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우매한 질문을 갖고 예수를 감히 측잡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영적 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 이 땅에서만 준 제도고 우리가 천성에 완성돼서 갔을 때는 초월돼서 거기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했거든요. 모세에게 사명 주고 이끌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광약교회라고 얘기했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것을 지칭하여 광약교회다.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이끌어 간다 하는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면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생명과 관련된 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죠. 첫 아담은 우리의 조상 아담. 그런데 아담은 산 영이래요. 생명을 받은 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자, 이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능동태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능동태.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어 살리는 영. 그렇게 생명이 구분되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은 받아야 되는 문제다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영이 되지 않으면 수동태예요.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제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곧 영생 가진 자며 신학적 용어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계시록 20장은 우리의 구속사를 이렇게 슬쩍 요약한 구절 안에 그걸 넣어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천년, 둘째 사망, 마지막으로 천년 동안 우리는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한대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쨌거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여 틀리게 가지고 있는 교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봐야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알려졌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속기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동안 이 땅에 실질적으로 왕국을 이룬다 하는 별개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단인데 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에 자꾸 오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갖기 위해서라도 이건 살펴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계의 60% 이상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정통 교회마저도 상당 부분이 오염되어 있어요. 미혹은 안 됐더라도 오염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꼭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 하는 우리의 구속기간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좀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000년의 비유는 구속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구속기간은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구속은 끝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날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워줬어요.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게 해놨는데 다만 개념적으로는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 죄악이 관영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도 알려줬고 여기서 얘기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는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생성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성령이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복음이 지금 서쪽을 향하여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서쪽,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전 유럽,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영국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다시 일본, 한국, 중국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동남아 지역과 중동 지역을 향하여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 지역이 막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빛된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어요? 죄된 세상의 대적이 있죠. 정치적, 사회적, 관습적인 대적과 핍박이 항상 따라요. 그 핍박을 지금 감내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거기가 부흥되면은 넘쳐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중동 지역 공략 끝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은 재림하도록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복음은 기간이 있지만 끝날 때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군 천사가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후예로서 정령 죽어 있는 자죠. 정령 죽었다는 것은 무투타 무투, 그래서 죽고 또 죽고예요. 이게 정령 죽은 건데 왜 죽고를 두 번 얘기했을까? 우리의 형성된 게 영과 육이거든요. 그래서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서 거듭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해서 거듭났다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 영은 살아나고 몸은 아직 안 살아난 상태. 요게 현재 우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속기간을 쭉 살아. 우리의 구속기간은 언제지요? 크게 보면 1000년.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의 수완. 그렇죠? 나의 수완을 구속기간을 살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낙원에 가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몸을 다시 살려준다고요.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은 일단 살리고 나중에 그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까지 죽어 있는데 여기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 5,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고요. 믿고 일생을 살다가 수환당하여 다하여 죽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는 1000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나서 믿고 신자가 된 자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상관없어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과 우리는 이미 상관없는 자가 됐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몸이 부활할 것만 남았다. 구속기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구속기간을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 농사기간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넉 달 농사기간이 어느 때의 기간이냐 하는 거는 구약에서 7대 절기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기간을 요약하여 모형화해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던 절기죠. 맨 처음에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넉 달 농사기간을 지나서 나팔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팔절 지나서 속죄일, 속죄일 지나서 장막절. 그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끝나면 미크라 대성회 영원천국으로 들어가서 기뻐하는 날로 끝나는 게 이게 이제 구약에 주었던 7대 절기의 모형인데 이 모형은 구속기간과 우리의 완성에 대한 것을 다 담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완성됐죠? 그 다음에 무교절, 7일간 무교병 먹으라. 무교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 왜 7일간 먹으라 그래요? 7일은 또 역시 구속기간이란 말이에요. 안식기, 우리의 일생.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살아났으면 평생 하나님 말씀 먹으며 살아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5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쳐줬어요. 그리고 지금 넉 달 농사기간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요 넉 달 농사기간의 때가 지나면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속 경륜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 갖게 하여 성령으로 인까지 쳐갖고 산자가 되게 해서 넉 달 농사 기간의 때를 살게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맞이할 수 있는 절기는 뭐만 남은 거예요? 나팔절, 주의 재림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의 재림을 앞두고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를 다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년 그럼 구속기간,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넉 달 농사기간의 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나의 수한, 이게 다 구속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 갖고 살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그때 몸의 부활을 입고 완성돼서 천성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안 믿던 자들과 및 마귀 사단은 어떻게 된다? 원래 계획대로 무투록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된 얘기가 함축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5, 6절은 구속사 전체를 한 문장에 딱 담아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간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믿고 구원 얻은 자를 이렇게 지칭하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다시 봐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첫째 부활이 되게 한 이유가 뭐다? 우리에게 생명 주어 살린 자의 은혜를 선전하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목적이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 받고 아직 생명 못 받은 자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려고 다 말해요. 그거를 계시록 20장 5, 6절에는 어떻게 묘사했어요? 천년간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했다고요. 근데 왕 같은 자다. 그냥 이렇게 하지 왜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죄인에게 죄를 사하여 깨끗게 하는 직을 가진 자의 직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죄인이 있는 곳이 아니면 필요 없는 직함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모델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에게 와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생명 주어 살리신 분,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 받고 너희도 나처럼 생명 받아라 하면서 선전하며 다니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죄인에게 어찌하든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직함이잖아요. 우리가 완성돼서 천국에 가면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할까? 거긴 다 완성돼서 생명 가진 온전한 후사만 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기간에만 있는 게 뭐다?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다 말이죠. 자,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 아니에요? 자, 재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난다. 구속기간 중에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거부한 자에 대한 멸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기간 동안에 심판하지 않는다 했어요. 언제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라 해갖고 언제나 은혜롭게 기회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욕하고 하면서 대적한 자들, 끝까지 일개인으로 말하면 자기 일생 내내 그 짓하며 일생 마친 자, 내지는 구속기간 전체로 볼 때는 죄악을 관영케 하면서 이끌어왔던 무리들, 이게 뭐예요? 일컬어 사단이죠. 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세상을 악하게 이끌었던 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뭐예요? 악한 사단의 교훈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누룩 있는 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떡, 누룩 없는 떡.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뭘 먹으면서 살아요? 사단의 교훈을 먹으면서 산다고. 그래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며 살라고 교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사단, 용. 이걸 몽땅 묶고서 영원한 유황불로 쳐넣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당장 될 일이라고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 둘째 사망이다. 영이 죽고 몸이 영원히 죽는 무투타 무투를 집행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집행은 언제 했었지?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할 때 선언했잖아요. 먹으면 무투타 무투 된다. 먹었어요. 그래서 무투타 무투가 됐어요. 그런데 왜 당장 멸망 안 하고 이끌었을까?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기간 동안 유예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언된 대로 그들은 멸절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때 창세기 3장 그때 유황불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왜 그때 안 했어요? 우리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서 구속기간 내내 완성시키고 그 일 끝나면 원래대로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까? 아니다 말이에요. 원래대로 가는 것뿐이다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그런데 우리처럼 첫째 부활로 살아난 자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취가 돼서 우리 앞에 떡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어요.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셨지.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난 것만 갖고 따지자고요.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다 있는 거야. 살과 뼈가 있으면 우리가 공간에 제약을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벽이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엠마의 두 제자 앞에 나타날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떡을 떼다가 통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열제가 문 닫힌 방 안에 다 모여있을 때 통 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만 살아서 우리의 수완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구속기간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활 예수와 같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이놈아, 내가 첫 번째 열매야. 그리고 너희들이 두 번째 열매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 이게 실상이다 말이죠. 이 실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믿음생활 가운데 아주 분명히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첫째 부활, 영이 살아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몸까지 부활하여 영원 천국 내 본향에 가서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릴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더욱 복되게 하사 이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또 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행보가 되어 하늘에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